무상심심미묘법 백천방금난조와그 문견덕수지 원해열애 신세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법문할 내용은 하장장엄 세계품, 함경 하장장엄 세계품입니다. 하장장엄 세계품을 이 얘기를 하려면 이 우주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장장엄 세계품이 어떻게 해서 생겼고 그 크기와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5회에는 이제 이것이 바로 마음과 마음의 현현이라는 것, 이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장장엄 세계품은, 이 하장장엄 세계라 하는 것은 꽃으로 장엄된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이 꽃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꽃은 이 우주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이죠. 그래서 꽃은 깨달음을 표현하고 또 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꽃은 이렇게 꽃잎이 서로 중첩되어 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밖에는 중중무진으로 서로 중첩되어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깨달음을 표현할 때 용꽃이 피듯이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보살 수행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 꽃으로 장엄된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전에, 이 하장장엄 세계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비로자나 보살이 수많은 세월 동안에 공덕을 지었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수행을 하면서 공덕을 쌓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고자 하는 보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층을 한 셋돌에서 무수하게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그 세계가 하장장엄 세계라는 세계예요. 큰 용꽃에 대윤희산이 있고, 이 대윤희산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산이에요. 그 속에 향수라는 바다가 있고, 그 바다 한가운데에 큰 연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 연꽃 위에 또 대윤희산이 있고 향수해가 있고 그 위에 평평한 땅이 있고 그 평평한 땅 위에 또 향수해가 있고 거기에 또 연꽃이 또 피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세계는 말로선 쉬운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세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루자나 부처님께서 이 세계를 만든 거죠. 그 중앙에 이제 20층으로 된 세계가 있습니다. 그 13번째 행성에 속하는 게 바로 이제 사바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하장장엄 세계를 만들었을 때 이 하장장엄 세계에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하는 이제 의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의 질문에 보현보살이 대답을 하죠. 부처님의 음성과 부처님의 빛에 의해서 이루어진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세계가 얼만큼 큰지를 우선 얘기를 하고 음성과 빛으로 이루어진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이 지구라는 세계는 굉장히 좁아졌어요. 그래서 우주선을 이제 보내고 있죠. 그리고 지구 같은 행성을 벌써 한 수십 개나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우주의 크기는 무한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어느 정도 크냐면 안드로메다 성운에는 수천억 개의 태양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하나가 1천이에요. 태양계가 1000개가 모이면은 작은 하늘을 이룬다 그랬죠. 그게 또 1000개가 모이면은 중천이 되고, 중천이 1000개에 모이면 대천이 되는 겁니다. 삼천대천세계라는 말이 그렇게, 한 부처님이 이 세계를 교화하는 영역이 삼천대천세계라 그러는데, 이 세계가 무한하게 있다 이러겠죠. 그러면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은 삼천대천세계는 어떤 정도의 크기냐? 10억 개의 태양계가 삼천대천세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드로메다 성운 안에만 수천억 개의 태양계가 있고, 추정하기로는 1조 개 이상의 태양계가 있다. 이렇게 밤하늘 쳐다봐 반짝이는 건 다 태양들이에요. 요즘은 이제 허블 망원경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을 만들어서 우주선을 띄웠어. 우주 공간에서 이제 우주를 관찰합니다. 그 망원경 크기는 가로 세로 거의 한 6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난 크기의 제임스 웹이라는 성능 좋은 천체 망원경으로 우주를 살펴보니까 1조 개 이상의 태양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땡겨서 보면은 그냥 희미한 것 같은데 땡겨 보면은 그 안에 이제 우주가 수천억 개 태양계가 있는 우주가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장장음 세계에는 크기가 어떤 정도냐 이렇게 하면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불찰미진수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크기의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보이저호를 타고 우주선 밖에서 지구를 보면은 지구는 작은 점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이 하장장음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칼 세건이 지은 코스모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거기에 천체의 사진들이 무수히 많이 실려 있는데 놀랍습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근데 지구는 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칼 세이건은 선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 먼지 같은 작은 지구 속에 사는,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 특히 우리 사람들은 그걸 잘 보존해서 살아야 될 것이다. 그 찌지 뽑고 싸우면서 다투지 말고 서로 죽이지 말고 지구라는 환경을 다 보존해서 사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제언을 하죠. 조언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지구라는 이 지구별은 특별하다는 얘기죠.
지구의 크기는 먼지 같은데 비로자나 부처님이 그렇게 비로자나 보살이 하장장엄 3개를 만들고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셨어요. 근데 과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대. 우주 대폭발이 일어났어. 우주가 형성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나이는 138억 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불교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우주 나이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무시무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순환적 우주론을 얘기를 하는데 성주계공 이래서 성급에서 우주가 이루어지고 주급에서 머물고 계급, 급이라고 하는 우주시간입니다. 무너질 게 계급에서 무너졌다가 공급 다 사라졌다가 다시 또 이루어지는 거죠. 성주계공, 공에서 다시 대폭발이 일어나서 또 성주계공. 그러니까 이 성주계공은 무한하게 처음과 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주 나이가 있다, 처음이 시작이 있다면은 반드시 끝이 있겠죠. 불교적 시각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 하는 거죠. 그것은 이 마음하고 관련입니다. 마음은 무시무종이에요. 미리 이제 말씀드리면 이 우주는 마음에서 이루어졌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궁극적인 마음을 표현한 모습이에요. 법신불이잖아요. 마음 자체가 무시무종이기 때문에 이 우주도 무시무종이라고 보는 게 불교적인 시각입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일단은 지구는 태양계가 이 형성된 거는 45억 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길진 않죠. 그런데 우주에는 정말 생일이 있을까요? 138억 년이 지났다면 생일이 있다는 얘기인데 시작과 끝이 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정말 그럴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장장엄 세계에서는 그 안에 무수한 세계가 있고 그냥 간단하게만 그 세계는 육도가 다 있는 세계입니다. 지옥, 악이, 축생아수라, 인간, 천상이 다 있어요. 성문, 영각, 보살, 부처의 세계 다 있는 세계입니다. 그걸 10법계라 그러는데 그게 하장장엄 세계예요. 이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죠. 겨자씨 속에 수미산이 들어간다. 겨자씨는 작은데 수미산은 크잖아요. 여기 좁쌀만한 것이 영치산이 다 들어간다면 말이 되겠어요? 근데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를 자, 이걸 이제 여러분 들으시면은, 우주는 처음과 끝이 없다. 달라이 라마 스님은 그런 얘기 했어. 빅뱅이 한 번만 일어났겠느냐. 빅뱅 이전에도 무수한 빅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공감하는 바예요. 그러면은 겨자씨 속에 우주가 들어간, 겨자씨 속에 수미산에 들어간 도리가 하정장엄 세계해를 설명하는 부분이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 일적일체 다지기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 이 얘기를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시 세계의 무한한 이 우주는 말이죠. 뭘로 이루어졌느냐 하면 과학적으로는 원자로 이루어졌답니다. 아tom만이, 나는 그러죠. 아톰이라고 그러죠. 아톰. 네. 아톰이라고 그러는데,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궁극, 이런 얘기입니다. 이 우주는 원자로 이루어졌다. 이게 우리 몸도 보면은 수소, 탄소, 질소, 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네요. 이 네 가지 원소는 전부 다 원자입니다. 그냥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1938년도에 독일 과학자가 원자를 쪼갭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나온다 하는 걸 알게 됐죠. 1939년도에 2차 대전이 반발합니다. 유태계 독일 과학자들은 미국으로 망명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아인슈타인 이름으로 트루먼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요. 내용은 뭐냐면은 히틀러가 원자폭탄을 먼저 만들면 수많은 사람이 희생될 것이다. 미국에서 먼저 만들어야 된다. 처음에는 미국 정부에서 믿지를 않았지만 영국 정부에서 정보를 제공했죠. 그래서 오펜하우머라는 물리학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자폭탄을 만들어요. 3년을 소요해서 원자폭탄을 만들었을 때는 독일이 벌써 패망해버렸습니다. 일본이 남아있으니까, 일본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히로시마가 나가사키에 폭탄을 투척해서 그냥 항복받아냈죠. 그 이후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원자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제네바 근처, 그 스위스죠. 제네바 근처 땅 밑에 8km로 되는 거대 입자 가속기를 만들어요. 세계 과학자들 그거 다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원자를 충돌시켜서 쪼갭니다. 그래서 나온 게 중성자, 양성자. 이 원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원자는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이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전자현미경으로 원자를 볼 수가 없고요. 요즘 투과 전자현미경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제 원자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원자 안에는 그냥 진공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 전자가 돌고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원자가 주먹만하다면은 50km 밖에 전자가 돌고 있는 형국이고 그 사이는 다 비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원자 안에도 진공이에요. 그래 원자는 부피가 없습니다. 아마 1만 분의 1mm 정도 된다고 할까?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의 크기입니다. 굉장히 작죠. 근데 이 원자를 쪼개니까 중성자, 양성자가 나오고 크크가 나오고, 몇 년 전에는 신의 입자라고 해서 다른 입자의 에너지를 부여하는 입자라 해서 신의 입자라고 그래요. 힉스가 발견됐습니다. 근데 포항공대의 그 수학과 교수님, 강 교수님이 이 힉스를 발견한 물리학자들이 한국에, 서울에 왔다 하니까 직접 올라가서 질문을 했답니다.
그 힉스라고 하는 자는 단일체입니까? 복합체입니까? 질문을 던졌지만 그 과학자들은 대답을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할 수 없겠죠. 복합체라고 하는 늘 깨진다는, 없어진다는 거죠. 쪼개진다는 거죠. 힉스도. 단일체라 그러면 늘 발견되고 늘 있어야 되는데 찰나 시간에만 존재해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힉스도 찰나 시간에만 존재한다면 가장 미시세계,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미시세계를 꿰뚫어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바탕은. 그 대성기 신론 소에 보면 원효 스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도자기 같은 걸 망치를 부수면 조각이 나죠? 조각을 부수면 가루가 되고, 가루를 부수면 먼지가 되고, 먼지가 되면 극미가 되는데, 극미도 부수면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과학자들도 원자를 쪼개고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겨자씨 속에 수미산이 들어갈 수 있죠. 왜? 미시세계 끝은 무한입니다. 크기가 무한이고 깊이가 없어요. 넓이도 없어요. 그 작은 겨자씨 속에 수미산이 들어가고도 넉넉하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장장음 세계의 구조도 그와 같이 되어 있어요. 향수라는 바다 위에 연꽃이 피어 있고 대윤희산이 있고 그 바다에 또 연꽃이 피어 있고 향수가 있고 큰 땅이 그 있고 그 땅 안에 또 향수에 있고 거기 또 연꽃이 피어 있는, 거기에 무수한 세계종이 있습니다. 세계의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향수라는 바다 밑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풍륜이라 해가지고 바람 요소가 있어요. 바람 요소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 밑에는 공륜이니까 호공이 받치고 있어요. 호공이 받치고 있고 그 위에 바람 요소가 있고 에너지죠. 근데 지구로 치면은 대기와 같은 겁니다. 대기.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이제 바다가 있고 그 위에 산이 있고 산 속에도 이제 평평한 땅이 있고 그 속에 또 바다가 있고 그 위에 또 연꽃이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크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가 보면 안에 무한에 있다는 거죠. 그 세계가. 이만큼 크다면 이 속에는 이만큼 크기 속에 무수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있는, 끝이 없는 거죠. 미시 세계도 끝이 없습니다. 거시 세계도 끝이 없어요. 그게 무시무종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는 것은 불교적 시각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우주 대폭발, 빅뱅 이론이 좀 흔들리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백색 외성이라는 게 하나 발견됐는데 그거는 200억 년이 넘어요. 그러면 우주 나이가 138억 년이라는 게 맞지 않죠.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불교에서 제시한 이 우주관, 안으로도 무한이고 바깥으로 무한, 거시 세계가 무한이고 미시 세계도 무한. 이제 이걸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아직 과학이 발전 중이에요. 그래서 과학자 중에서 아인슈타인은 불교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과학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고 이렇게 선언을 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불교를 좋아합니다. 불교에서 이게
하나 속에 일체가 있고 일체 속에 하나가 있다는 것, 이 가르침을 그대로 이 우주를 적용하면 딱딱 맞아 들어가요. 그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 상호 의존하고 있다. 제프리 추라는 물리학자가 있는데 그 이론 물리학자죠. 우주 이론을 내세웠을 때 구두권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이 우주는 구두권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독립된 개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후르초프 카프라 박사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야기한 이 구두권 이론은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 부처님 깨달음의 내용의 연기법하고 유사한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프리 추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내가 이 구두권 이론을 발표하기 전에 아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만 아들이 아버지 그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법계 연기락하는 이론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설명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기가 학교에서 그걸 고등학교에도 배웠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제프리 추라는 이 과학자는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했죠. 불교에서 말한 법계 연기와 같은 이론이라는 것. 여러분 이 탁월한 지혜라는 책을 보면 나옵니다. 범양사 출판사에 나온 책이에요. 세계의 유명한 과학자라든지 철학자라는 학자들과 대화 내용입니다. 후르초프 카프라 박사가 대화 내용이에요. 기회 되면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장장암 세계락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세계인데 그 세계가 왜 이루어졌는가 하는 거죠. 이루어진 것은 아주 간단해요. 비로자나 보살이 서원을 세웠죠.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그 하장장음 세계 가운데도 이 지구별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세계를 만드는 거죠. 그 앞에 그 하장장음 세계품 앞에는 세계 성취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보디사ttva 보살들이 자기의 깨달은 만큼 세계를 만들어서 중생을 구제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생들도 세계를 만들어서 형성하고 살고 있어요. 구사론 같은 데는 여러 중생들이 모여서 업의 바람이 불면은 거기에서 하나의 세계가 탄생하고 그 세계에 산다 이래 됐습니다. 그런데 중생들이 사는 세계는 너무 비참한 거예요.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안 좋기 때문에 보살들이 세계를 만들어서 이주시켜서 환경을 개선하고 깨달음을 인도한다는 내용이죠. 그 중에서 가장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보살이 비로자나 보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비로자나 보살이 이 세계를 만든 것은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는 게. 그러면 우리 중생들은 비로자나 보살의 염원에 의해서 태어난 중생들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비로자나 부처님과 똑같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비로자나 부처님의 보리심입니다. 부처님의 보리심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보리심은 없어요. 그걸 이뤘기 때문에 오로지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보리심만 남아 있습니다. 그 보리심의 근원이 바로 법신불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이죠. 그래서 이 하장장음 세계가 이루어진 게 부처님 음성과 빛이라는데 빛과 음성은 전부 다 요즘 말하는 원자입니다. 원자는 입자이면서
파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걸 하나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 원자를 이룬 세계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가 없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양이 색깔을 보고 있죠. 냄새도 맡고 소리도 듣지 않습니까? 이게 왜 생긴 줄 아십니까? 원자를 이루어진 세계는 그게 없는데, 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자라든지 전자는 입자이면서 파동이에요. 입자이면서 파동인데, 이건 1920년대에 이걸 이제 이 두 개의 슬롯에 원자를 관찰을 합니다. 이게 이제 원자가 파동을 이루면서 두 개의 이제 구멍이죠. 통과해서 벽에다가 흔적을 남겨요. 그런데 관찰을 하지 않으면은 벽에는 두 군데의 흔적이 남는데, 딱 이 입자를 관찰하게 되면, 그러니까 원자를 그럴까? 광자를 그랬죠. 광자를 딱 관찰하면은 입자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벽에는 한 군데만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관찰을 하지 않으면은 두 군데의 흔적이 남는데, 관찰하면 한 군데는 남는 거예요. 이 이상하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생기지? 하고 살펴보니까 관찰이라는 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관찰할 때 그것이 영향을 입어서 광자가, 그러니까 원자가 입자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았던 게, 관찰자라고 하는 게 뭐냐? 의식이라는 거죠. 그 어떤 과학자는 의식이야말로 창조주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눈을 보이지 않지만은 이 사물을 이렇게 딱 보면은 시선에 이게 딱 닿을 때 원자와 분자가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눈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만큼 마음이 대상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인식할 때만 대상이 나타난다. 이 세계는 인식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다. 이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럼 대성기신론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인식하기 때문에 대상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놀랍게도 똑같은 얘기예요. 인식할 때만 대상이 존재해요. 이런 것을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 고양이를 상자 속에 넣고 독가스를 주입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양이가 죽었을까 살았을까는 알 수가 없대요. 그러면 그 문을 딱 열어서 확인될 때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이 된다. 이렇게 비유를 드는 거죠. 내가 대상이 결정이 안 돼 있는데 인식할 때 대상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확률로만 알 수가 있는 세계다. 네,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런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부정했죠. 젊은 과학자들, 닐스 보아라든지 하이젠베르크라든지 여러 과학자들이 주장한 걸 부정했지만 나중에 긍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게 이런 게 있느냐는 거예요. 모양이 있고 색깔이고 냄새도 나고 소리도 들을 수 있느냐. 원자 세계는 그게 없는데, 이게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자임의 파동이 눈으로 오면은 놀랍게도 눈에는 빛
빅토를 수용하는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눈동자에는. 그걸 탁 받아들여가지고 긴 파장은 붉은색, 짧은 파장은 파란색, 중간 파장은 녹색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이 삼원색을 더하고 빼고 해서 수많은 색깔을 인식하는 거죠. 여러분, 내 신경세포는 마음이 아닙니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질은 아는 성질이 없습니다. 그것을 전환해서 아는 것은 마음이 하는 일이에요. 향기에 취한 과학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향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17세기, 18세기, 19세기만 하더라도 유럽은 굉장히 지저분하게 살았습니다. 얘기하자면 이게 샤워한다는, 목욕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루이 14세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열심히 운동하면은 꾸리꾸리한 냄새 나잖아요. 그럼 옷 벗어서 옷을 갈아입고 향수를 뿌리는 거죠. 목욕을 안 했어요. 목욕을 하면, 샤워를 하면 일찍 죽는다는 속설 때문에 유럽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 그래서 발달한 게 향수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호텔 문화가 생김으로 해서 샤워하는 문화가 다시 유럽으로 전해져서 이제 그때부터 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럽게 살았죠. 거리는 똥들이 굴러. 그러니까 2층에서 그냥 오물을 바닥에 그냥 버려요. 그래, 하이힐을 신거나 양산이 생긴 이유가 그거예요. 양산 왜 두고 다니겠어요? 오물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죠. 하이힐이 생긴 게, 남자도 하이힐을 신고 다니는 게 뭔가 전부 오물,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았다. 그렇지만 향수가 발달했던 거죠. 근데 이 향수 회사는 전 세계에 6개 정도 되는데 5개가 유럽에 있어요. 1년에 수조 원의, 가치가 있죠. 한 회사하고 올리는, 그래, 향수가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게. 근데 그거 누가 만드는 줄 아세요? 향수. 향수는 화학자가 만듭니다. 분자의 진동수를 조절해가 향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향기에 취한 과학자는 책에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냄새를 맡는다 하지만 냄새가 오는 게 아니고 바로 분자의 진동이죠. 이게 코로 오면은 코가 분광기 역할을 해가지고 이 분자의 진동수를 감지해서 전부 다 냄새로 다 전환해버리는 겁니다. 발꼬락내라든지 장미향기라든지 차향이든 커피향이든 된장향 냄새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알고 보면은 분자의 진동수예요. 그 진동수를 감지해가 전부 다 냄새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소리는 어떤 줄 아세요? 파장이 길어 오면은 달팽이 간에서 전부 다 소리를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 요즘 얼마나 발달했는가 하면은 요만한 칩을 여기에 뼈에다가 심어 놓고 그 칩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거의 전부 다 소리로 다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귀가 없어도 소리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발달된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시각적으로 후각, 청각적인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마음에 의해 가지고 이 세계가 모양, 색깔, 냄새, 소리가 다 들린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의문하는 게 이제 이렇게 부피가 있고 무게가 있죠. 무게는 중력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게 딱 붙어 부피가 있는 거는 왜 있는가 하면은 전자기력 때문입니다. 전자는
마이너스고, 예, 원자는 플러스예요. 그런데 이 광자 같은 경우는 원자는 이렇게 서로 합쳐질 수가 있는데, 전자의 마이너스는 서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는 거죠. 그 전자기력을 밀어내는 겁니다. 손에 있는 전자기력과 이 찻잔이 갖고 있는 전자기력이 서로 밀어내면 이렇게 딱딱하게 돼 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만져질 수가 있고 앉을 수가 있는 거죠. 원래는 전부 다 비어 있는데 99.99%가 진공이랍니다. 이 우주는. 물리학자들은 다 그렇게 99.99%가 진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게 전부 다 왜 가능하면 마음에 의해서 가능해졌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죠. 마음이 없었으면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 마음에 대한 것은 이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이 마음인데 보이지는 이 세계도 전부 다 마음이 현존돼서 나타난 세계다 하는 거죠. 과학자들이 다 이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제 제가 이야기한 걸 알고 싶은 분들은 그 총섭이라는 책을 한번 보시다. 하버드대학 교수가 아마 지었을 거예요. 최 누구라는 아마 우리나라 교수가 번역했을 거예요. 맛이란 무엇인가는 책도 그렇고 다수 내과학 책도 제가 이야기한 걸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불교를 설명하기 너무 쉬워졌어요. 일체유심조 마음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것을 이해를 못하지만 지금 다 이해하게 되죠. 과학이 발달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한경개송에 약인용료지 삼세이집을 은광법계성 일체유심조 이러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하는가. 법계 성품을 관찰하라. 일체가 다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것을. 그걸 딱 바꾸면 이러는 마음이 만든 세계는 바로 법계 연기하는 세계다. 부분이 곧 전체고 전체가 부분인 세계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고 연기죠. 연기라 하는 것은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네. 아무것도 없는 허무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게 연기예요. 그 연기는 공성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이라는 얘기죠. 연기하고 있는 세계가 마음이, 보이고 들리는 이 우주가 그냥 마음이에요. 마음이 나타난 세계입니다. 그 어느 학인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스님은 마음이 연기를 하는데 연기가 어떻게 마음입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스님이 나한테 전화하고 하는 걸 내가 전화 받고 이게 연기다. 이게. 스님과 나의 관계가 연기하고 있는데 전화 받는 이 자체, 전화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지 않느냐. 그래서 마음이 연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온 우주 법계 그 자체가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승귀신론의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념이 없으면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것은 등 호공계, 호공의 세계까지 들어하고 그것이 그대로 법계고 법계가 하나하고 법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달은 마음 자체가 그대로 하나의 법계라는 얘기죠. 우리는 10법계가 그냥 하나의 법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다 바로 법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법공신이죠. 법이라 하는 현상인데 현상은 혼같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 법공신, 몸신자 쓰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깨달음은 여러분 깨달게 되면 마음의 크기가 없어요. 크다고 하자면은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작다고 하자면 우주 법계를 사고도 넉넉함이 있다. 이 원효스님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깨달아 버리면 마음의 크기가 무한해져 버린다.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하장장엄 세계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깨달음의 표현입니다. 그 자체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고 듣고 하는 이 세계 자체가 여러분은 매 순간 만들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모선사 이야기도 그런 얘기 나오죠. 스님이 저기 금강산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한 선비가 헐레뱉어 대사 같이 갑시다. 그런데 같이 가게 됐다. 그러다 느닷없이 대사, 이 우주가 생긴 지가 몇 년이 된 줄 아십니까? 그랬더래. 그래서 고모선사가 몇 년 됐는데요? 34년이 됐습니다. 이러니까 고모선사가 당신이 나이가 34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러더니 그러면서 스님께서는 이 우주가 생긴 지 얼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니까 선비님과 저와 이 우주를 만든 것은 5분도 채 안 됩니다. 이런 일화가 전해 오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교를 알려면은 최신 과학을 공부를 하시면 된다. 요즘은 무수한 책들이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도 과학에 대한 유튜브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카를로 로벨리라는 물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와 양자역학을 같이 총합해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이는 우리가 보는 세계에는 실제하지 않는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제가 오늘 얘기한 얘기를 이해하실 거고, 하장장엄 세계에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만든 이 세계의 이 우주에 대해서 이해가 될 겁니다. 아무리 경전이니까 백날 얘기해도 우리가 현실에서 얘기하는 사실에 맞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겨자씨 속에 수미산이 들어간다.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딨느냐? 미시세계도 역시 무한의 세계이기 때문에 들어간다. 거시세계도 무한이고 미시세계도 무한이에요. 거시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천문학자들이고요. 미시세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양자역학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현대 과학이 불교를 지금 점점 따라 붙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근접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오전에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은 이 우주의 기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주는 생일이 없다. 빅뱅이라는 이 우주 대폭발이라고 해서 생긴 138억 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이전에도 역시 빅뱅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마음을 제껴놓고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그는 요즘 제가 얘기 들어보면은 마음에 대한 연구도 좀 활발하게 학자들이 하고 있다 그러네요. 한 5, 6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은 벌써 2500년 전부터 시작한 거죠. 물질의 세계는 다 허망하기 때문에 매 순간 변하잖아요. 상호 우정 관계를 갖고 있는. 이 세계는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물질은 아닌데 그러더라도 대상을 인식해서 아는 마음은 어떨까? 마음이 물질이 아니라면은 생로병사가 있을까? 생멸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후에는 마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하장장엄 세계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마음을 알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알려면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알아야 되겠죠. 환경을 알라 그러면은 결국 이 세계를 알고 우주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모르면은 무지에 떨어져서 늘 번뇌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대승경전에서는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소지장, 알바인 대상에 대한 무지 때문에 문명이 이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4단계를 나눠가지고 일체법이라 해서 이 자기를 비롯한 온 우주를 분석해가면서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같을려 공성을 드러내는 사유통찰이 벌써 나와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대개 이제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파사나 수행이 16단계를 보면 자기를 신수심법 대상으로 하는데 대성으로 가면은 문명이라 하는 것은 내 아리아식의 문명이라 하는 결국 보이고 들리는 세계에 대한 무지에서 출발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를 아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오전에는 이렇게 하고요. 오후에는 이제 마음에 대해서 마음의 본성이 뭔지 이걸 확실하게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 알게 되겠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